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아,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음, 목회 생활을 할 때 제가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이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한테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신학을 한 선교사님 목회자, 이 목회자들에 대한 오해였는데요. 항상 우리 목회자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도 해주시고, 믿음에 대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고 믿음도 튼튼하고 시험이 와도 세게 이기고 막 이렇게 믿음이 좋은 상태로 알고 있게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가끔. 근데 제가 오늘 고백을 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이 보신 유명한 뭐 유튜브 TV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들도 항상 믿음이 튼튼하고 강하지만 않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는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시험에 들고 어렵고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들릴 때도 생각보다 길게 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 준비하고 갔는데 턱턱 걸리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까지 질문하는 목회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 첫 번째 정의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약해집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약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항상 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 뜨거움이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뜨겁고 강하고 기도 응답도 되고 막 환상도 보이고 방언도 터지고 막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정체기도 오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오고 심하면 교회까지 이렇게 등한히 하게 되는 그럴 때가 옵니다. 낙심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런 형태만 아니라는 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게 다행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위대한 베드로의 모습이 딱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하죠. 14장 28절에서 30절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가 이 장면을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먼저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어떤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호수가 아니, 가보시면 완전 바다입니다. 수평선이 보일 정도 큰 바다예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강풍이 일고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넘어질 정도, 정말 죽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 같은 멀미가 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절망하고 힘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잘 알았을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라고 하시니까 딱 얘기를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파도가 잔잔한 물도 바닷물을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잔잔하게 파도가 치는데 그 위에 발을 닿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모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처럼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 발을 내디디셨을 때 걷기 시작했어요. 엄청나죠? 저는 걷지도 못하고 발도 내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걷기 시작하다가 뭘 봐요? 파도가 자기를 덮치는 걸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간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잘 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오고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걱정 속에 들어. 베드로가 그랬죠. 근데 베드로만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1등은 누군가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 하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사건은 갈멜산 기도 전투예요.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이방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갈멜산 기도 전투에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왕비가 딱 이러죠. 아니 내가 데려온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데려온 선지자를 죽여?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누구를 죽이겠다?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졌던 체험을 한 엄청난 그 믿음의 경험을 했던 상태예요. 근데 누가?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는 한마디를 듣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 수도는 한 그 지도로 치면 중앙 정도 되는데 제일 아래에서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광야까지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서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갈멜산 기도 전투를 끝낸 바로 그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기도 전투의 능력,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는 능력을 받는데도 이세벨의 한마디, 그 왕비의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는 그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곧 큐티를 하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뭐 어떤 장면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봤어요.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이 복음서를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마태가 쓰고 있습니다. 마태도 지금 여기에 도망간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물론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의심을 심하게 해서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여주세요. 56절 이렇게 적어놨어요. 56절 앞에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 도망가는 거. 다 자기네가 도망간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려 한 거다? 물론 그렇게 쓰신 거 아닐 겁니다. 물론 그렇게 쓰신 거 아니고 나중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마태 사도에게 내가 된통 혼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신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런 거 항상 이런 거 의심으로 보거든요. 너무너무 이 마태가 그때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수장이 돼서 그 글을 남기고 있으니까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인간적인 입장에서 민망하잖아요.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선지자들이 했다. 그만큼 지금 마태 무엇이 느껴져요? 마태 사도의 제자의 연약함이 느껴집니다. 그거 그냥 사실대로 적는 것조차 너무 창피하고 민망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앞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된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중요한 것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아니라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고 그 연약함을 누구에게 가져오는 거?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신다고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게 했죠. 믿음 연약해지게 했죠. 그러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엎드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 아예 안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엎어져 포기하고 넘어지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러죠. 그 파도 스님을 빠져갈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빠져갈 때 14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했어요. 뭐 어떤 글에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즉시. 우리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못된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딱 오라고 했어요. 자기를 시험한 거잖아요. 주님이시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누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기분 나쁜데 안 해. 이렇게 할 텐데 일단 오라고 했어요. 그 기껏 걸어왔잖아요. 걸어오다가 지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가 연약해져가지고 빠졌어요. 그럼 저 같으면 한 일단 물에 빠져 한 3번까지는 왔다 갔다 해도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 2번까지 물에서 좀 물 좀 먹고 짠물 좀 먹고, 갈릴리 호수 안 짜죠. 물 좀 먹고 정신 좀 차리게 좀 놔둘 텐데,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저 같은 성격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즉시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근데 27절에 또 이 단어가 나와요.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우와 유령이다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에 빠져 정말 죽으려 할 때 우리에게 그 손을 어떻게 하신다? 즉시 붙잡아 주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그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두려워질 때, 연약해질 때는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더 기도하면 됩니다. 더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이 단순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그 단순한 것을 시작할 때 믿음의 회복은 노력 이전의 은혜의 역사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딱 들어도 지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 그래, 다 붙드시지. 예수님 당연히 붙드시지. 우리 목사님 잘 붙들어 주시나 보다.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은 잘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은 잘 붙들어 주시나 본데 나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도 없고 나는 아유, 내 기도는 아시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있어요. 왜? 이건 사단의 케이스예요. 딱 패턴. 1번 시험, 1번 꾸러미에게 모두에게 주는 딱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안 붙드실 거야. 예수님은 진짜 계신데 믿음 좋고 좋은 권사님들은 다 붙드시지만 기도하는 나는 안 붙들어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게 언제 준비하게 됐냐? 그러니까 설교를 항상 몇 주 전부터 하지만 딱 오늘 이 본문으로 하려고 했던 생각이 여신도 어머니 기도회에서 딱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이제 통성기도 딱 시키고 자리에 앉아서 음악을 틉니다. 음악을 트는데 이번에 또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또 음악이 특별하게 좀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에서 그 음악이 나오고 전 통성 기도하는데 그럼 보통 그 나오는 가사가 들리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보통 안 들려. 왜 제 기도하니까 그 음악 기도가 안 들리는데 갑자기 그 음악에서 찬송의 가사 하나가 제게 너무 세게 팍 박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사가 제 귀에 너무 세게 박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오늘 찬송 부른 나를 붙드네 4절의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의 경음악이 아니라 전 가사가 나오는 음악을 좀 하거든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근데 제가 이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평생 많이 불렀는데 이 가사가 있는지 아니 있었죠. 있었는데 나한테 다가오질 않았는데 그날은 너무 세게 왔어요.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근데 그다음 이 노란색이 너무 세게 돼.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갑자기 다가오는 거야. 내가 기도를 못해도, 내가 예배에 못 참석해도, 내 신앙이 연약해도 왜 하나님 나를 붙드실까? 하나님 얘기하셔. 너를 뭐로 샀다? 내 핏값으로 샀다. 그러니 내 것이니까 내가 당연히 붙들어야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산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절대 갖다 버려야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우리를 무엇으로 샀기 때문에? 핏값으로 샀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붙드는 겁니다. 무조건. 좀 안 어울리는 농담 같은 여러분 아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 핸들백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아는 거 어떻게 구별해요? 비 올 때? 진짜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오고 가짜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이고 가요. 머리에 이고. 왜 내 머리가 이 가짜 가방보다 중요하니까 머리에 이고 가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냐 몇십만 원짜리 아니면 몇만 원짜리 가짜는 머리 위에 올려도 되지만 진짜로 몇백이 넘잖아요. 가슴 안에 넣어야죠. 근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는 얼마라고요?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이걸 뭐 탄소로 막 계산하면 몇만 원도 안 나와요. 뭐 인이 얼마 막 이렇게 보면 몇만 원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가격은 얼마예요? 우리 가격은 얼마예요? 예수
핏값이 우리 생명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지구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핏값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분을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만들, 이 엄청나게 비싸요. 옆에 있는 분이 얼마짜리예요? 예수 핏값이에요. 그냥 우습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귀한 거 다루던 느낌으로 당신은 예수의 핏값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핏값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같이 인사해 보게. 주위에 있는 분들의 당신은 예수의 핏값입니다. 예수의 핏값입니다. 나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써도 그분은 엄청난,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엄청난 영광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 날 붙들어 주실 테니까 그냥 나 이렇게 살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죠. 세 번째, 이 결단을 오늘 설교를 마치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원칙적이 너무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안 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원칙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핏값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할까? 시작.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누리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누릴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음, 음.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다? 예수 피값이잖아요. 전 세계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그 생명값인데 말이 안. 여러분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기억하십시오. 이걸 먼저 사단은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반대로 얘기하죠. 너는 쓸모 없어. 나이가 들었는데 어디다 쓰겠어. 옛날에 돈 좀 벌 때는 모르지. 나이가 들어 걷지도 못하는데 어디다 쓰겠어. 뿐만 아니라 공부로 하는 거에 대해 야, 너 맨날 그 점수 받아서 너 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삶이 안전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 사단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딱 내밀, 이제 제가 보증 수표를 드렸잖아요. 내 가격은 뭐예요? 예수 핏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죠. 뭘까요? 그냥 나오기 전에 세 가지 뭘까요? 일단 그냥 퀴즈니까 한번 내드려 볼게요. 이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뭐 하면 될까요? 세 가지.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말씀을 본다. 말씀을 본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다. 세 번째는 요거 약간 헷갈려. 순종한다예요. 이 너무너무 쉽죠? 그럼 다시 한번 이게 좀 정리해서 볼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붙들 수 있냐?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손을 놔버리거든요. 말씀을 붙들 때만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붙들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믿음이 붙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사단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이 세상을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 무엇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경험을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뭔가요? 내 소원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소원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 다 아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될지도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께 항상 전화하고 부탁해요. 엄마, 오늘 이 먹을 거, 이 간식 해줘, 이거 뭐 해줘, 이 용돈 줘. 왜? 그 정도 부모님 해주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엄마, 나 이번에 차 사야 되는데 차 좀 한 대 사줘. 집 한 채 사야 돼. 집 한 채 사줘.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엄마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하죠.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가 너무 당연히, 그 힘이 있으세요. 기도한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거나 기도를 세게 하거나 뭐 기도를 거룩하게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도를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그 자세가 나올 때 나는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했죠. 베드로도 이 의심 많은 이 베드로,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초대교회 가고 그냥 베드로전서 쓸 때 이 엄청난 말을 우리에게 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물에 빠지면서 물에 빠지면서 그 염려 때문에 물에 빠졌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초대교회 가면서 이제 그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염려 때문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에 빠졌다는 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약간 민망하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 사건이 너무 강렬하게 초대교회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망함보다 그가 체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컴팩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뭐 하라고 제가 계속 3년째 달달달 볶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큐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맡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바란다? 어불성설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구나. 누가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막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작은 순종을 계속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작은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전쟁하지 큰일 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화 유지군은 우리가 막 지금 뛰어들고 뭐 기도는 해야 뛰어들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뭐 우주적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순종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 오늘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을 읽는 것,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주일은 예배 후 목장에 참석하는 것. 뭔가 가서 불편하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것들을 세팅해 둔 거예요.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미 읽은 분들도 있을 거고, 주는 나의 피난처로 저희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된 이 코리텐붐 여사,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 소개드리면 네덜란드의 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2차 세계 대전 때 유대인들을 막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를 이제 지하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숨겨놓고 있는 일을 하다가 독일군에게 발각됐어요. 그래서 나치 강제 수용소에 체포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가 어떻습니까? 죽음과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남녀 뭐 그런 거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행정상의 서류를 잘못한 것 때문에 그분이 1944년 잡혔다가 조금 일찍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서류상의 착오 때문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 그 나이 또래 여자는 그 감옥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백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그 설교를 순회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 용서에 대한 설교하는 그 간증 집회 가운데서 자신을 감옥에서 수감했던 간수를 만난 거예요. 자신의 가족, 자신을 고문하고 감옥했던 그 간수를 만났어요. 그 간수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용서를 빌었는데 당장은 막 사실은 죽이고 그 마음이 일어나고 힘들었지만 주님을 생각해서 그분을 용서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게 전반 얘기고 이분이 있었던 얘기 좀 하면 이분은 이 가족들이 다 잡혔는데 아버지 카스파는 감옥에서 죽었고요. 언니 언니 베치와 같이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어느 날 굶주림과 질병, 끊임없는 폭력 때문에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그녀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믿음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누가 버티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그 독일 나치의 수용소에 어떻게 있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녀의 언니 베치 댐붐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리 템붐 여사에게 코리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벼룩이 들끓는 막사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간수들이 그 막사에 못 와요. 벼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와가지고 막 뒤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막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고 하나님께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코리템 붐 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해서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코리 텐품 여사는 그의 책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잘 견뎌서 인내를 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즉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손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의 찬송은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우리 찬양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이 한 주를